귀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라져서 네가 안 했어요. 사랑합니다를 안 했잖아. 사랑합니다를 안 했어요. 사랑합니다. 넘어간다 또. 길이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손사모님 도둑이겠다 할 정도로 붕어빵이지겠다. 잘 있으시네. My sister. 여동생.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시고 계시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참 새벽지기 여러분들하고 파송받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 감사했고요. 또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파송받는 그 기쁨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얼마나 귀한 손님들이 많이 왔느냐면 한국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큰누님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참 아끼는 우리 여동생이 왔고요. 우리 처제가 장장 26시간 정도, 그 정도 됐죠? 더 됐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 10시간, 11시간 더 간다고. 근데 26시간 정도 걸려서 비행기 랜딩 했다고 그러는데 나오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가족회에 참 대단하다. 진짜 이게 뭐라고? 조카 결혼식. 근데 이게 뭐라고? 그리고 한국의 큰 누나나 여동생이 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작은 누나가 밑작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참 보이지 않는 밑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고요. 그래서 작은 누나가 오면서 제가 병원 일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거든요. 병원 일을 마친 지가. 그 할머니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축의금을 보내온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거기는 내 사랑 불자도 있어요. 그분은 정말 불교를 잘 믿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섬기고요. 너무나 잘해요. 근데 목사님, 제보고 꼭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부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딱 바리케이트 치고, 그런데도 그렇게 저하고 잘 지냈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불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분 축의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하고, 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면에서 어제는 참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정리해가고 적어나갈 때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감사, 어제 하루만 해도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적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제목은
계획의 사람입니다. 계획의 사람.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델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또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임리의 아들에서 사울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위아의 아들 레모시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레리아의 아들 으스람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둑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넛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스에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야다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합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벽공사가 나오잖아요. 성벽공사를 느헤미야는 마치 설교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교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 같은 그런 치밀함, 아주 세밀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사가요 45구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동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문에서 시작해 가지고 오늘 32절에 보면 양문으로 마칩니다. 양문은 베다스다 못 옆이 바로 양문에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제사에 바칠 양들, 제물들 이것을 조달하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3장 이 하나만 봐도요 3장 안에서 오늘 대표 인물들만 75명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했던 직업이요 오늘 15가지 직업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 성벽 공사가
모든 백성이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준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해. 오늘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에 묻혀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함께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두고와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오늘 그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상급으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문을 건축하고 라고 이야기했고 또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양문으로 마친다 그랬습니다. 양문이 뭡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worship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worth라고 하는 것하고 ship이라고 하는 배하고 그래서 worship이 이렇게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 배가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죠. 왜? 배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내가 여기 와서 어디 가겠냐고 교회를 가야지요 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오셨어요. 길을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늘 내가 미국 오면 교회 오지 않냐고. 그래도 새벽 예배 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처녀 때부터 우리 같이 살고 그렇게 했거든요. 되게 고마운 친구예요. 그만큼 우리 처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바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또 예배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작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문은요 조그만해요. 왜? 양이 들어가는 제사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갈 때는요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 드릴 때 사람은 납작 엎드려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일을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늘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이 제일 많이 회파됐어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부수어버리겠어요. 예배 못 드리게. 그래서 그 문을 가장 먼저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문을 건축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일을 먼저 합니다. 오늘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나의 큐티 생활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큐티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섬뜩섬뜩 찔리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큐티 생활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알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어디에 쏟고 온 정신을 어디에 쏟고 온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No QT, No cutie, no breakfast, no breakfast, no QT, no cell phone, no cell phone, no QT, no cutie, no job. no job, 여러분, no QT, no breakfast, no QT, no cell phone, no QT, no job. QT 하기 전에 밥 먹지 말고, QT 하기 전에 셀폰 켜지 말고, QT 하기 전에 일 나가지 마셔서 여러분의 개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요, 나의 주일 예배 생활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돌보아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야기 드렸지만 설교학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왜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왜 당신의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 그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이 헌금을 하면서 왜 그들이 당신의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당신을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시간과 인생과 모든 것을 당신 때문에 허비하게 되어진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야.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왜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설교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인생의 정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찾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천 년 동안 갈등해왔던 그 인간들의 그 고민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고민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이 이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끔 알아가게끔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하나씩 발견해 가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수천 년 동안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성경의 수많은 인생들, 그들이 어떻게 고민을 풀어갔는가를 하나씩 듣고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손 목사 편이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편이라고 하는 그것들 여러분 꼭 얻고 돌아가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정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 고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해결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알려달라고,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시지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준비하는 저버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더 갈 필요도 없어요. 2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다음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얼렁뚱땅이 아니라 하나씩 잘 준비해서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의 지금 결혼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려나,
아니면 이제 10월 3일 날 우리가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회는 정말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부흥회 준비를 지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나? 세 번째는 나의 하루의 일과를 철저하게 세워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겠습니까? 네, 3번이더라고요. 아, 나의 하루 일과를 한번 적어보자. 큐티한 다음에 컴퓨터로 셋업을 하고 그리고 앞에 앉아서 사명선언문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참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 나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음성을 녹음하고 그 녹음한 음성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식사 교제를 통해서 시간을 갖고 그리고 큐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성경 에센스를 듣고 바이블을 듣고 또 바이블 인물을 듣고 이렇게 다음은 그렇게 적어보니까 세상에 정말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런 것들만 조금씩 내가 변해가도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삶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플랜이 확실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설교가가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세 단계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처음 40년은 뭐라고 했냐면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왕궁에서 왕자로서 오늘 스페셜하게 살아왔어. 나는 궁중의 최고였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40년 동안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확 달라들었는데 세상에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40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라고 4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I am nobody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40년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보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머지 40년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I am somebody에서 I am nobody로 그리고 I am nobody에서 I am God's body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화는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변화는 별단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나의 삶이 거룩하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될 때 사람은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계획의 사람이었고 실천의 사람이었고 그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는 거 가운데 하나, 로마 대학에서 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독지가를 찾아가서 제가 이 로마 대학 법대에 합격을 했는데 당신이 돈이 많으니까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대요, 안 빌려준대요? 준대요.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돈을 빌려주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물었어요.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취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한마디 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빚을 갚아야죠. 또 여러분 또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저는 결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왜 돈을 빌려줘야 되냐? 너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빌려줘야 되냐? 큰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인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로마의 대학 앞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비석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을 멋지게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화되기 위하여 날마다의 삶을 바꾸라. 그 다음의 삶을 확실히 하라.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매일의 삶을 바꾸는 노력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 다음에는 이 예배 다음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천성 권사님이 주성교회에 오고 나니까 무슨 새로운 단어가 그렇게 많은지,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새롭고 새로운 단어들, 못 깨달았던 단어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쳐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쉬는 순간마다 귀한 찬양하면서 말씀을 잘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오라. 사람스레 공부와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데 우리 처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자꾸만 해요. 제 친구가요 되게 재밌어요. 학교에서 막 내려오면 제일 씩씩하게 내려와요. 치마에다가 치마 밑에 체육복 입고 체육복을 몇 가지 딱 그져가지고 딱 올려갖고 가장 신나게 가장 자신있게 그 찬양하는데 왜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예, 저 친구는 나의 각오와 그의 각오를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을 누구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시작.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방송 설교 선교하는 날입니다. 7시 30분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많은 분들이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일 설교를 다시 이렇게 주선교회 성도님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또 설교를 다시 만들어서 정성을 들여서 또 부족한 건 빼고 또 더할 건 더하고